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1장 1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볼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즉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는데 한 5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선지자는 어떤 이제 밖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같으면은 처음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부분에는 죄에 대한 지적을 쭉 하다가 6장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6장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자,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기 보니까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이 이제 죽고 새로운 왕이 새롭게 이제 등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를 봅니까? 크게는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보좌를 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에 옷자락이 있는 거를 보거든요. 네, 자, 이것은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그냥 주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그 주님이 계신 높은 보좌를 봤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 사람 누구인가요? 왕이 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죠? 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그 앉고 계신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합니까?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사실 이게 보면 아무리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옷이 넓어도 성전이 가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드레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쫙 퍼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데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어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여기 이제 1절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스랍이라고 있어요. 스랍들이 이렇게 주변에 모셔섰는데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사라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천사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스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뭐 천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스랍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이 서 있는데 요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라고요? 보니까 6개가 날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6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개의 날개를 가지고는 얼굴을 가렸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그 다음 2개의 날개로는 날아요.
왜 얼굴을 천사가 가리웠을까요? 이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날개로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럽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디죠?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린 거예요. 그리고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녔다 그랬어요. 그래서 6 천사들이 있는데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개의 얼굴로는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발로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때 스랍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스랍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3절 한번 볼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 주변에 있던 스랍들이 그 외쳤던 이야기가 있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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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최고로 거룩하답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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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또 말하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군대를 의미하는데 만군의 여호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어떤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고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다. 오직 누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 중에 왕이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래서 어떤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그 봄에 나오는 그 새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알 수 있냐면은 이사야서에 로마서에 가면 5장에 가보면 모든 만물이 5장이 아니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꾸로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온 땅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요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4장을 가봅니다. 성경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4장에 4장 8절입니다. 자, 4장 6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 보니까 하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보좌 주변에 이렇게 이제 옷자락으로 쫙 퍼져 있고 주변에 스랍들이 있죠, 그죠? 스랍. 그걸 제가 아까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 어딜 보시냐면 4장 6절을 보면 여기가 이 4장이 이 천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보좌 위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걸 유리 바다라고 얘기하죠.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를 얘기합니다. 스랍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 첫째는 뭐와 같고? 사자 같고, 그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하나님 보좌 주변에 4개의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또 뭐 같습니까?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이 얼굴이 그렇게 생긴 4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8절을 봅니다. 이제 4생물들은 각각 몇 개의 날개? 6개의 날개를 가졌어요. 그죠?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래서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6개의 날개를 가졌으니까 요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졌다 그랬죠. 아까 똑같은 얘기죠. 자, 그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자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랬어요. 결국 같은 찬양이죠. 그죠? 영광을 얘기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것을 전능하신 이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결국은 저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 또 이야기가 아까 이사야서 뒤쪽에 가보면, 조금 뒤에 더 가보면 에스겔서라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 1장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스랍이라는 표현을 썼고, 요한계시록에는 4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또 에스겔에도 4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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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자, 3절을 봅니다. 자, 이때 일어난 환상은 무엇입니까?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자, 그렇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5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죠. 찬양 소리로 말미암아 뭐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러니까 바닥이 막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연기가 자욱해요. 근데 연기가 자욱한 거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연기를 자욱하게 하셔요. 그건 뭐냐면 그 연기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랬는데, 자, 성경을 어디에 한번 볼게요. 하나 뭐냐면 사도행전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 다시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몇 절이냐면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4장 31절.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 박해할 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그거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자, 193쪽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이거 뭐예요? 기도를 다음에요. 기도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돼요? 진동. 요동, 진동 똑같은 얘기잖아요.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땅이 막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 땅이 흔들린 것을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그 현상은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 성령의 충만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했습니까? 아까 이사야서에는 뭐 할 때? 찬송할 때. 그죠? 찬송할 때. 이 천사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거 보여주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언제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찬송할 때 여기처럼 땅이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묶였던 이 수갑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얘기합니까? 찬송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결국 같은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고 그냥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역사에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푸는 거는 오직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요. 기도 찬송 아니고는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뭐가 되어지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계속 찬양. 하나님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풀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요. 야, 이 길을 걸어가야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길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위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고,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세상에 무슨 지혜 가지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여기에 찬송할 때, 찬송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그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나타났던 그 현상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을 보면 이 환상을 본 이사야, 이렇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보고 성령의 임재, 그것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 앞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을 보고 나서 그가 기뻐가지고, 와, 내가 이 세상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리고 기뻐하고 막 자랑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딱 봤어요. 보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보이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이불 이렇게 빨래 갖고 이불을 이제 널었다가 걷어들일 때 한 번씩 탁탁 털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쫙 쬐면은 그 이불을 털면 거기서 먼지들이 그냥 쫙 보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 먼지들이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였는데도 평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네가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죄인을 지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까지 백성들에게 니네 죄인 아니냐, 이 망할 놈들아,
그러면서 막 외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뭔지 알았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써요. 그냥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면 권사님. 입으로. 그죠? 이사야 선지자 사실은 선지자니까 입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게 사실은 입으로 제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2장 뭐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혀를 불이라고 그래. 불. 우리를 불태우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혀나 입술 똑같잖아요. 결국. 그죠? 말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짓는 게 입으로 제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아니야 뭐 행동을 얘기하면 거절하고 뭐 부인할 수 있는데 입으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불평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사람이 입으로 제일 많이 죄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제일 많이 지은 죄가 뭡니까? 결국은 입으로 지은 죄였거든요. 원망, 불평.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누가 나를 막 싸붙이면 나도 하고 싶지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흉보면 그렇게 통쾌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짓는 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입술이 부정했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있었다. 죄인 중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하고 다른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나 그 사람들이나 내가 그렇게 정죄했던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더라.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 누가 주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사에게는 이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뒤로 가볼게요. 자, 5번을 가보시면, 자,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회개하는 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고백하니까 5번에 스랍들이 이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몇 절을 봅니까? 6절과 7절을 볼게요. 6절과 7절에 보면 스랍들이 그때 어떻게 하나요?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죠. 그죠? 긴 젓가락 같은 거.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서 집은, 제단은 뭔가요? 번제단, 뭐 제단 그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네모난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망이 있고 여기에다가 제물을 바쳐서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 태우면 여기에 있는 숯 이렇게 타다가 남은 거 있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향을 피우거나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 이 제단에 보세요. 한번 보면 이 제단에, 그죠?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이에요. 그죠? 그 숯을 가지고 누구의 입에 댑니까? 네개로 날아와서 그 제단에 있는 요 숯을 긴 부젓가락으로 잡아가지고는 날아와서 날개로 날아와가지고는 누구에게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지졌다는 거예요. 입술에 지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요 제단이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제사에서 제사할 때 여기에 제물이 있어요. 그죠? 제물을 불태워 바쳤는데 요 제물, 요 제단과 이 제물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하겠지, 그죠? 이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 제물을 바쳐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과 죄 용서를 받으니까 결국은 이 제단의 숯불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죠? 예수님 보혈 상징이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입술을 씻으시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달으면 뭐해? 죄가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게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언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미 그냥 하나님이 딱 선언하셨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렸던 음성이 있어요. 6번을 보시면 이사야가 들은 음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가 들은 음성이 무엇인가요?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그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썼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죄를 다 씻어주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그죠?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일꾼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일꾼이신데 일꾼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일꾼은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 받음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일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사실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셔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주님 부르실 때 하겠다고 하는 뭡니까? 영광을 받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광을 보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회의 성도분들이 학력이 지금처럼 안 좋았어요. 지금 세상이 다 학력이 좋으니까, 그죠? 대학에 가고 싶으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목사를 이렇게 배출하는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신학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원 과정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도 되게 셌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을 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청년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미달이에요. 진짜 몇몇 그 학교 외에는 미달의 미달.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뭐 우리 권사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교회 안에 청년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친구 선교사님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선교지가 저기 무슨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뭐 미얀마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라고. 뭐 이제 이게 점점 더 내려가죠.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그러니까 갈수록 없어져.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이거는 높아졌는데 어떤 그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어떤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 김기수 선교사님 태국에 사역을 하는데 한 2-3주 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태국에 그 소수민족 교회 짓고 거기에 강대상하고 뭐 필요하다고 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강대상도 하고 음향 시설도 하고 거기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다 펜스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잘 이제 꾸며놨는데 언젠가 한번 오라고 거기에 그 있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어저께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데 이게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능력의 문제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그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이 그때 능력 주셔요. 능력은 그때 주시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자, 하나님께서 자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여기 이제 이 9절부터 보면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들었거든요. 그러면 야, 너 대단하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막, 그리고는 내가 도와주기 걱정하지 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 보세요. 여기 너무 달라요. 자, 어떻게 보냐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과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이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야. 그럼 말하지 말지. 거기다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뭐하러 보여줘요? 보여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들어도 모르는데, 보여줘도 모르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뒤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요. 누가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뭔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다 막아놓고 이 사람들이 돌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과 귀를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는 누구 책임인 거예요? 예? 누구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눈도 귀도 다 막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역설적 표현인 거예요, 표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싫어. 난 죽어도 안 가. 그러고 뻗팅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 애굽에 보내실 때, 야,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안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강팍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안 돌아설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꾸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거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마음이 너무 악하니까 가서 얘기하고 또 얘기 안 들어. 그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안 듣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 8번의 질문이 언제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까? 그 얘기잖아요. 자, 11절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에 이 사람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11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계속 황폐라는 말이 나오죠. 황폐하다.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쓸모없게 돼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란 말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더 이상 뭐 깨질 게 없을 때까지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 침략당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어도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얘기해도 우리 살만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살아?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고 뻗팅기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 가서 두 손 든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지 맘대로 다 살다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야 우리 아버지 집에 살 때 내가 좋았는데, 그리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길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그때 와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라도 예수 믿으면 감사하죠. 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고,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다가 그게 취해가지고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그거는 영원한 멸망인데, 그건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헌신했어요. 소명에 부름받아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헌신해서 딱 나가는데 큰 길이 뻥 뚫린 게 아니라 뭐예요? 없어요, 길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말고 그 전주에 이제 청년들하고 천안을 다녀왔는데, 우리 학사관에 있는 청년 가운데 한
이 아버님이 천안에 그 병천이라고 하는 병천순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하셔요. 근데 갔는데 이제 천안에 목회하시다 병천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글로 가셨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한 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이 있었던 교회 그 목사님이 없고 그 전에 이제 목회할 때도 힘들었는데 한 분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 그 병천 그 권사님 병천 가보셨어요? 병천 순대라고 순대 거기 권사님 가보셨어요? 그 순대 많이 파는 데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요. 제일 번화한데 옛날에 유관순 열사가 만세에 불렀다고 하는 거기거든요. 근데 거긴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막 불러들이셔요. 그러면 사명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명 가지고 신학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시간 불러가지고 야 누가 갈 거야?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외치면 아무도 안 들어. 너 외쳐도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에요. 되게 이렇게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옆에 두고 하나님을 묻고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히스기야 딱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예요. 지 아버지가 했던 신앙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 찌든 사람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나중에 히스기야를 톱으로 켜 죽여요. 이 므낫세가 워낙 박해라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도망가다가 이 나무가 이렇게 속에 이렇게 파여 있는 나무에서 여기 숨었는데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를 여기다 둔 채로 가져와 가지고는 므낫세가 톱으로 반을 딱 잘라 가지고 이사야를 죽여요. 그러니까 가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거죠. 황폐하게 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그 완악한 인간들을 향해서 외쳐라. 외쳐라. 이게 힘든 거지. 그렇죠? 외쳐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9번 문제를 볼게요. 하나님께 돌아와 신실하게 섬길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다 떠나간다는 거죠. 근데 계속 외쳐도 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자, 13절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으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아무리 해도 황폐하게 돼도 안 들어요. 가지고 마지막 남은 10분의 1, 10분의 9는 완전히 귀 막고 10분의 1 겨우 남았는데 이 사람들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사람들마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밑에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다시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다 10분의 1도 안 되는 다 떠났는데 그래서 완전히 배임을 당했는데 그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마 이 싹을 틔우는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씨는 작잖아요 지금. 그러나 심겨지면 나중에 거기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자라잖아요.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니라. 요 거룩하시는 둘 상징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큰 구원의 나무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몇 안 되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교회가 국가에서 이렇게 다 대줘요. 그래서 목사님도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그래서 세금 낼 때 거기 종교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대로 헌금 안 해도 다 돌아가요. 저희 교회도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건물, 이제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있는데, 교회가 이제 큰 교회는 아니니까 건물 짓고 위에다가 상가를 만들고 해가지고는 그 상가에서 세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써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 안 해도 그 돈 가지고 교회가 뭐 돌아가니까. 근데 전혀 독일에서 그렇게 다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을 주고 교회가 돌아갔는데, 교회에서 정말 독일에서 진짜 부흥하는 게 어떤 교회냐면 우리 한국 교회처럼 11조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예배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교회는 지금 성장 안 돼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큰 거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위에 이렇게 바르게 예수 믿고 하려고 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시대를 2년 넘게 이것을 경험하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쭉 해보면 안타깝죠. 교회가 많은 분들이 예배 안 나고 떠나가고 또 쉽게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 상황이 안 되고 또 정부에서 막으니까 거기에 협조하고 그런 속에서 예배를 거기서 드린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그걸로 딱 켜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거든요. 저도 가끔 뭐 이렇게 30분 이렇게 어떤 분은 설교 한번 들어오려고 그러면 30분 동안 집중해서 이거 안 봐줘요. 아이들 이거 가지고 애들 공부 하나에 잘 안 되지. 근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게 마치 구루터기 같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진짜를 하나님이 이렇게 키질해서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분명한 건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